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제 첫째부터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러한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에서 이제 세 번째까지의 이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이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그 둘째부터 셋째까지 이제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강들과 또 바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피로 변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사람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심판을 통하여서는 이제 하늘의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람들을 태울 정도로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났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제 앞서 9절 말씀,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재앙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어떠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더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러한 심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죄가 무섭냔 말이죠.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 피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죄가 많은, 이렇게 강팍한 이러한 이들을 무너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하는 이 은사,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다섯째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마지막 때의 이 대접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타난 어떤 극적인 것은 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 그동안 은밀하게 감춰져서 뒤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건 역사 속에서도 이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펼치고자 하는 나라는 이 어둠과 고통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어둠과 고통. 사탄의 권세가 임하는 자리는 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어요. 어둠과 고통.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빛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빛 가까이로 나오는 것은 다 차단시키고 막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권세와 힘과 모든 것들 영향력을 행사해서라도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막는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 몸과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수반되고 전제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는 어떤 사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적인 육신으로 고통을 가하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빛으로 점차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나라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 나라는 필히 그 배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한 권세가 그 배경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대접을 쏟는 심판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다섯 번째 심판부터는 여러분 이제 모든 어떤 영적인 권세에 대한 것들을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정체를 드러내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다섯째 심판부터는. 오늘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섯째 심판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이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인데, 이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는 거 아니? 짐승의 권자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여러분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용이 자기의 권세와 이 능력과 그것을 이 보좌에게 주었던 이제 바로 그 보좌란 말이에요. 바로 그 보좌. 근데 오늘 이 다섯 번째 대접이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그 짐승에 속한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둠과 함께 그 어둠에 속한 그 짐승의 권좌에 속했던 그 나라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함께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의 혀까지 깨물어 가면서 그것을 참느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네 번째 심판까지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그 강팍함이 그래도 꺾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강팍함과 어두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지옥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계시록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지속될 거란 말이죠. 이런 고통과 어두움이 사람들이 슬프며 끝없이 이를 갈고 고통스러워서 고통과 어두움이 충만한 그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신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늘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어디 아픈 거 이제 치료해주고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먹이는 것, 병을 낫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단인데 우리 주님께서 결국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빛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이것이 주 목적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그래서 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섯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이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유브라데 지역은 유브라데 강 이 지역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이 뒤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앞서 이제 9장 14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제 그러한 말씀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큰 강 유브라데 지역이 이제 남쪽부터 우리가 북경에 이르는 그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이 북쪽으로, 큰 강 유브라데에 속한 이 지역적인 범위가 넓은데 이 북쪽으로 지금의 터키 이 북동쪽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제 이 지역으로 전부 연결되는 그것이 이제 북쪽 상단이란 말이죠. 이 유브라데 강 상단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이 러시아와 상당히 가까운 그 지역이 이제 유브라데 강의 상단이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접경정, 이 파르티아라는 이 제국의 그 접경 지역이 이제 남쪽의 이 접경 지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지역적인 분포가.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했던 것이죠. 인류의 마지막 이제 종말론적 전쟁이 이때 이제 이 지역 근처, 이 넓은 지역의 어딘가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숱하게 오르내렸던 이 지역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 그것이 이제 16절에 오늘 보면은 아마겟돈이라,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무기또의 언덕이다. 이제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 그래서 그동안 역사학자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지역을 주목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브라데강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러한 내용이에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개구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할 때도 이 개구리가 온 애굽을 뒤덮었던 이제 그러할 때 나왔던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사용되었던 그거 양서류죠.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제 이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이 분쟁과 전쟁을 일으킬 각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이들을 앞에서 이제 이적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이적들인지 구체적인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이적들이다. 그들을 끌어모아서 모두 전쟁에 연합시켜서 참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은 속지 않게 될 거란, 말로만 해서는 속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적들을 수반한 어떤 것들을 그 사람들이 믿게끔, 그 권력자들이 믿게끔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보면은 또 펼쳐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나타나는 반응, 그 강팍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늘 감사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되신 은혜인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들의 그 강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영에 휩싸여서 그들에게 노란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사람의 강팍함이란 게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7개의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마지막 대접을 쏟는 이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느냔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안 가. 이 정도는 여러분 그렇게 뭐 강팍한 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마지막 극한으로 드러나는 그 강팍감, 숨겨진 강팍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불쌍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타고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하지 수군수군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다 포괄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7번째 이 대접이 쏟아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끝없이 그래도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기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그 충만의 숫자에 더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의 마지막 이제 그까지 다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이 모든 나머지의 찌꺼기들, 정말 오염돼서 회복되지 못할 것들을 다 다시 여러분 끝내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정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공의를 통한 어떤 심판하심,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두 개의 주제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 중요한 것처럼 그 마지막 심판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의 권자로 향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자.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사탄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우리가 2장 이제 2절을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또 다른 이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이 말씀을 갖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7번째 천사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에. 그래서 7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오늘 이 7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공중에 쏟고 그 천상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 끝났다. 그 심판의 모든 일정이 다 맞춰졌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그 악의 군원은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여러분 이 인류의 첫 조상을 시험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이후의 초점이 다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악의 본질.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 그래서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7번째 대접이 공중에서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땅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천재지변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큰 지진,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땅에 그 큰 지진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터키 이쪽 지역에 지금 그 접경 이 지역에 지금 말로 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이 막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냔 말이죠. 이것이 전 세계적인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동시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지진이 이 정도의 지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큰 지진, 진짜 인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했던 지진인데 그 지진이 한번 일어났을 때는 전 세계로 마철로 같이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있냐면 100몇십 층짜리 이 고층 빌딩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순간이 될 것인지 그때에. 이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언급됩니다. 큰 성 바벨론. 음료로 지칭되었던 큰 음료로 지칭되었던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따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뒤에 17장, 18장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7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 대접이 쏟는 이제 16장 2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죠. 16장 2절 말씀은 첫째 천사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중심으로 악한 종기가 이제 사람들을 크게 이제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짐승,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살펴보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러분 사람들을 시켜서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인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말을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권세까지 갖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접의 심판 가운데 참여하게 될 그 대상들이 바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짐승으로부터 666을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이 하는 말대로 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했던.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모든 소망을 다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가 17장 18장 보면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말도 못하게 나타납니다. 말도 못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 크고 작게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그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 만연하게 곳곳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 큰 성 바벨론에 속했던 사람들의 특징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한 행위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이때 그 심판, 이 마지막 심판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본질적인 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 우상들, 그 더러운 영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절을 하고, 이것 자체가 큰 죄예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더욱 큰 죄란 말이에요. 더더욱 큰 죄. 이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복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우리 주님 기쁘게 행복하게 맞을 수 있는 신앙의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